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천국 백성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어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예수 탄생이 주는 축복과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심, 탄생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탄생의 의미 외에도 원어에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창세기를 가리킵니다. 제네시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표기될 겁니다. 바로 세계 혹은 기원, 역사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세상의 기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물론이고 세상의 역사, 세상의 세상, 세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나심을 통해서 다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말하자면 게네시스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기원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기원을 더 올라가면 거기에 제너레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올라가면 바로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 다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n of God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원을 쭉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서
어떤 누구도 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예수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역사뿐만 아니라 동양 역사도 동일합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BC, AD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AD라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BC라는 것은 기원 전을 말하는데 영어의 바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바로 BC 약자, before Christ의 약자가 바로 BC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 말은요, 주님의 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AD가 바로 아노 도미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노는 예수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에 불과할 뿐이지, 모든 인생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그러나 오신 예수님보다는 할러데이로 축하 많이들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성탄절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은요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법은요 기혼 상태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이미 부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그들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 합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법대로 처리해서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파혼해서 마리아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다운 덕목과 그리고 인격을 지닌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인격이 아닌가,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고지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교도들의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한 몸을 이루어서 탄생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신화에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따르지 않은 바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하면서요. 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을 방문했을 때 역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노아 부부를 방문했을 때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출산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이나 요셉, 삼손 등은 말입니다.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실 아들에게는요, 인간의 어머니만 주셨고 아버지는 주시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성자에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 그런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음행의 결과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인한 탄생이기 때문에 천사는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결코 주저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 그렇다면 그 결과 받게 되는 그런 이 가정에 오게 될 죄책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 평범한 그냥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추앙됩니다만은 그러나 한 신앙인에 불과했던 요셉. 그리고 시골 동네 아주 가난한 갈릴리 마을, 정말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요셉은 비로소 마리아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오게 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의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예수님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우리가 혹시 이름의 의미는 알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장할 때까지 예수를 믿었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몰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길게 말씀하고 있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바로 구원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의 이름의 그 장명권은 아버지가 보통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로서 아들의 이름을 장명하시고 요셉은요, 사실은 양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셉은 비참함을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권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권력이나 이런 것에서 어쩌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양부였습니다. 그런 영광을,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자, 예수는요, 바로 여호수아, 짧게 말하면 예수와라고 합니다.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했던 여호수아도 있고 이수아라는 사람도 있죠. 자,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이호수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바로 그 이름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여러분 자다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눌립니까? 밤새도록? 저는 자다가 그런 눌림이 있을 때가 있고 무서운 것이 올 때가 있어서 때로는 몸에 소름 끼치는 때가 있는데요. 본능적으로 저는 바로 예수 이름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꿈속에도 예수 이름 부르면 없어져요, 귀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되고 에니야 같은 여인도 고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고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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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운전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이를 베드로에게 데려왔지만 그는 못 고쳤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종교를 창시했더라도 인간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도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항상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사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메시아 사상이 싹트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거의 2700년, 예, 그들이 606년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586년, 606년부터 586년까지 포로되어 갑니다. 그러면 거의 한 600년 아닙니까? 기원전이니까요. 그러면 600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2600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2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했습니다.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여러분, 예수를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면 2700년을 믿어도 예수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의미인데요.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관역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요, 화살입니다. 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절대 맞추지를 못하고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미리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인간 종교 창시자 역시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죄를 바로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은요,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육체의 위험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뭐 문제, 각종 질병이나 문제,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구원은요, 좀 본질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론적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모든 각종 질병이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내 인생이 세상을 이제 하직했을 때, 그때 바로 완전하게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구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메시아 사상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은 자신의 국가를 과거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었던 그 당시에 그런 국력을 회복하는 것, 다시 국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를 대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류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뭡니까? 속전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간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더라고 합니다. 속전이죠. 속전. 보석금이라고 하나요?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바로 생명을 이렇게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린 겁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동물의 희생제사를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렸어요. 동물을 매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신약시대는요, 동물 제사 안 드려요. 제3성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짓는다면 예배할 뿐이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짓게 될 것입니다.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재판관입니다. 이런 멋진 재판관은요, 참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부독불 있잖아요. 장발장 같이 이렇게 도둑질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만일에 좋은 재판관을 만났으면 빵값을 재판장이 물어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는 하셔야 되는데, 용서를 하는 것은 묵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은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지키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자기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가고 백성들까지 끌고 지옥 가는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높은 좌석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되기만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만일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너가 아닌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원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들이 전했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예표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전부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동사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언된 어떤 사실이 지속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름을 순이라고 했어요. 순은 싹입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면요. 자, 구약 시대 메시아는 기다리는 상태, 순이었어요. 싹이었어요. 자, 신약 시대는요, 바로 역사 가운데 이제는 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든 뭐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 46년에 걸쳐서 보수하고 있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46년간 보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성소는요, 지금 우리가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소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 성전인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산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소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셔 제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더 이상의 순이 아니라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이 바로 실체로 이 땅 위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가시고 다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가 2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요,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와 아람 연합군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시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했거나 태어나서도 내가 주님 이 땅에 오시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악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어요. 뭐 당시에 진짜로 뭐 처녀가 아이를 낳고 뭐 상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로부터 이제 해방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마태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은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공생애뿐만 아니라 자라온 모든 성장 배경 환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맨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맨 처음에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였고 자라나신 곳도 역시 갈릴리 지방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빛은요, 맨 먼저 누가 받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이 먼저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스불론이면 납달리 지파인가?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첩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레아는 가스마리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쁜 여자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 그리고 첩에 무시받고 자랐던 자녀, 이런 자녀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곳에 찾아오신다. 어둠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신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신다. 이 성탄절에 이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 나오지요. 실제로 마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나사렛을 떠나서, 성장했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땅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추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요,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절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다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득권자는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정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 감춰져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요,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씩 풀어보면 임은 with,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하다. 마누는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us는 우리. 그리고 엘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뜻해요.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엘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인류를, 죄 때문에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서 마태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도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오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단어 자체는요, 성적 관계를 말해요. 바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하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물론 가톨릭의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하는 뒷받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태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요셉은요, 예수 탄생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아내로서 데려갑니다. 1년 후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정혼 기간은 끝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합법적으로 바로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요, 이 행동을 하는 주체인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바로 그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의 행위를 한번 보시면 일어나서라는 단어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요셉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수동적인 순종과 요셉의 적극적인 순종 모두 순종인데, 마리아는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요. 요셉은 일어나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모가 먼저 영접하고 있어요. 부모가 먼저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를 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나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왜냐하면 희생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제사 드리라 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짓습니다. 자기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권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양보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신부는요,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요셉 부부는요,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구원받았습니다. 정말적 구원도 물론이고 영혼의 구원도 물론이지만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